영의 새로운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유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신학자가 그 고백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어거스틴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아동 박사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런 이야기죠.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자신에게 있었던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있었던 이 죄라고 하는 이 나쁜 본성에 대한 어떤 그 해박한 지혜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자신의 밭 옆에 남의 땅이죠. 거기에 배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배서리를 친구들하고 가끔 했다는 것입니다. 배서리, 그러니까 남의 배를 이렇게 따는 거죠. 그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 포도밭 근처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주렁주렁 많이 열리기는 했으나 그 열매의 맛이나 색깔을 볼 때 따먹고 싶을 정도는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우리들은 그렇게 늦게까지 광장에서 노는 나쁜 습성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우리들은 다 같이 가서 나무를 흔들어 배를 땄습니다. 우리는 한 알음씩 배를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먹지 않고 몇 개 겨우 맛만 보고 난 다음에 돼지떼에 다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즐거웠으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재미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더 재미가 있는 거예요. 희한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어. 어거스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발견되는, 불행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같이 어린 아동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발견되는 이 나쁜 근성,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뭡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어요. 그 재밌어. 거기에 재미를 느끼는 이 성향, 이것을 지금 어거스틴은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배나무에 열린 배를 먹는다면 이해도 할 수 있어요. 장발장처럼 말이죠. 그러나 배고픈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재미 때문에 한 것이죠. 먹지도 않고 그냥 돼지떼에게 던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어린 시절부터 있는 나쁜 근성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죄성이라고 부르죠.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파괴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매혹적이고 그리고 아주 고집스러운 성향이 바로 이 죄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행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있어요. 어른이 되면서 점점 이게 자라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더 교묘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목 중에 10계명을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1부터 10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 그거를 율법이라 그래요. 그거를 10계명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런 율법이나 10계명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이 죄성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그 10계명으로, 그 거룩한 그 율법으로 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해.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 죄성.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인간의 성향이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너무 완고해요. 그래서 율법이 그거를 스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이 죄성이 문제인 거죠.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먼저 혼인의 비유를 예로 들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비유죠. 우리 1절과 3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읽어요. 1절과 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상식적으로 볼 때 아내는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비유를 드는 것은 가정 상담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 4절 같이 스크린을 통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누구냐에 관한 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먼저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혹은 교인들에게 더 이상 십계명의 준수나 어떤 율법의 기준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한 신학자도 있었고 목회자도 성도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 본문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는 좀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의식법, 제사법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떤 음식은 부정해요. 먹으면 안 돼.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거는 부정하다고 그러셨어요. 이런 의식법이나 혹은 정결법, 제사법 등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는 불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어저께 돼지고기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또 좀 자유로운 기독교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정의하지 않는 안식교라는 단체가 있어요. 안식교에서는 아직도 이런 금령을 준수하도록 명령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된 새로운 시대를 뭘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지 못한 결과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율법은
특히 십계명 같은 것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저기 점집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신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지를 보여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왜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돼요? 아동학생들 물어볼게요. 왜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돼요?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것도 맞겠지만 정답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심지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제사법, 의식법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도덕적, 영적 질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부여하신 이 질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이 계명의 준수 의미가, 준수의 의무가 다 사라졌다는 의무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주일 성수는 중요하고, 오늘날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란노 하우 주석에 따르면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즉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와 연합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 이것을 성령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혹은 그리스도의 영,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없었어요. 그저 육신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을 육신에 있는 자라고 정의해요.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물론 이 기능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죠. 근데 그 기능이 뭐냐면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요, 죄를 더욱 죄되게 하는 기능이에요. 마치 거울처럼.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세요? 아동학생들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세요? 아예 안 봐요? 그러면 안 돼. 좀 봐야 돼. 여러분 거울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지금 뭐가 묻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실물 프로젝션처럼 내가 작은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게 큰 죄구나 라고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능이죠. 그런데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여기 두 번째 기능에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주목해 주세요. 이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에요. 안타깝지만. 그건 뭐냐면 율법은 죄의 사욕이,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은 그 못된 욕망이 이 율법을 통해 사람의 마음과 몸을 지배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부적절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코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문제는 인간의 내면에 뿌리 박힌 이 죄성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이 죄성이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자극해요. 그래서 여러분, 훔쳐먹은 과일이 더 맛있는 거예요. 금지된 것이 더 하고 싶어.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게 더 하고 싶어. 이게 뭡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금령이 그것을 하고 싶은 어떤 욕망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이 육신에 속한 자에게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언가를 금하지만, 그죠? 무언가를 금하는 게 율법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데 동시에 안타깝게도 그 금하는 것을 탐하게 하는 죄의 사역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거나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의를 키워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그런 시도는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의 몸이 희생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흘려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결과가 바로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말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몸의 죽음이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율법의 저주란 뭐냐면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응당이 부과되는 형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담당해야 할 그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의 죽음을 통해 다 담당하셨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룬 이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공부한 바로는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게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게 돼요. 죄성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죄와 관계없는 존재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게 되는 것, 죄의 책에 대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다시 복습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 정말 놀랍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육체에 임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에 임하세요. 이것은 구약의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먼저 예언을 했어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왕과 제사장이나 선지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노인들에게,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있는 자, 성령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해요. 그런데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스크롤을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존 스타트는 로마서 강의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육신의 우리 죄성은 율법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지만 성령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한다. 이는 또 하나의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순종이 가능해진 거예요. 새로운 순종. 제가 왜 새로운 순종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순종 이전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순종할 때 거기에 속박되어서 순종했어. 두려움 때문에 순종했어.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새로운 순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5절 6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순종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져요. 여러분의 성품으로는 이게 안 돼요. 아무리 학교 학원에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존 파이퍼는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새로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정말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자신을 식욕하고 율법을 미워하던 우리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새로움은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신자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물질적 안락과 육체적 위안, 종교적인 평판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심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동기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랑, 서로에게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심지어 원수에 대한 사랑,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 질병으로 인생의 고난으로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순종합니다. 이게 새로운 순종의 특징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이것을 환희라고 표현했어요. 이 새로운 순종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이 새로운 순종의 특징이 기쁨이에요. 순종의 기쁨이고 순종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를 성수하고 간음하지 않으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음은 그렇지 않는 삶보다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환희가 있어요. 성령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불순종이 오히려 불행입니다. 불순종은 기쁨을 상실하는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새로운 것의 의미가 환희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발성 때문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면 여러분 안에 자발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은 자발성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원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어떤 대상이든 사랑하는 만큼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자유 같지만 우리를 무섭게 속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갖가지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핸드폰에 중독이 돼서, 게임에 중독이 돼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부모님들의 근심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야동에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타 등등 이유로 많았어. 자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법을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은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 외롭고 고독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면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서로에게 종노릇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 말씀, 스크린을 통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지 않아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가? 그 많은 것이 많은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간섭하는가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진수를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위에서 언급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자라면 자라는 만큼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발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대상인지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을 위해 여러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게 자유예요. 이건 속박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능동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짊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싫어하는 것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에 속박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마지못해 하는 거하고 새롭게 순종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 조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그 자유를 누리는 삶,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더 누리셔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선물을 누리게 하시는 분. 누리는 게 길이에요. 누리지 않으면, 이것을 누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맛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순종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을 인용하고 마칠게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는 이 선물을, 그러니까 성령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기에 그들은 여전히 의식법과 제사법 등을 포함한 율법의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즉 율법의 속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성령의 선물을 누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성령의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과 결단으로 할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의 선물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움을 내가 맛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찬을 우리가 대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합니다. 율법 외세에 대하여 죽었다고 해서 율법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린 율법에 원하는 그 의의 수준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더욱 받기 원합니다. 그 성령의 선물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성찬을 대할 때 오늘 이곳에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순종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